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7장 말씀을 나눌게요.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과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행동은 달아보신다,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성전이 완공될 겁니다. 백성들의 삶도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가 처음 말씀을 전했던 때와는 달리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7장과 8장은 스가랴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구분하는 막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쉬는 블랙 타임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금식의 문제를 지금 다뤄주고 있죠. 우리가 스가랴 8장에 가보면 총 스가랴가 네 번의 금식에 대한 언급을 하거든요.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율법에 보면 오직 하루의 속죄일만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니까 금식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네 번이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죠? 왜 금식을 하는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 의미 없는 금식이었다는 거죠. 이사야 58장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인애와 긍휼이죠. 서로에 대한 특별히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지 않고 그들을 정의롭게 대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금식인데 이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네 번의 금식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야,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를 위한 거야, 너를. 행동만 그렇게 보이면 네 마음에 숨은 동기를 숨길 수 있겠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솔로몬의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찰한다. 무게를 잰다라는 무게를 잰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무게를 재시는 거예요. 이 행동이 마음은 없는 가벼운 행동인지, 마음이 동반된 무거운 행동인지, 진심이 담긴 값진 행동인지, 아니면 진심은 없는 거짓된 행동인지. 참 고민되죠. 내가 하는 행동들이 과연 얼마나 무게 있는 행동인가. 나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무게 있는 고백인가. 내 마음의 동기와 정말 차이가 없는 내 마음에 내 인생이 담겨 있는 그런 행동인가. 이걸 참 우리는 진지하게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금식. 얼마나 사실 아름다운 행동입니까? 그것도 네 번이나 해. 한 번만 하랬는데. 그죠? 그러니 외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죠. 행동은 그렇게 보이는데 그 행동의 무게를 재보니까 그 무게가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 보니 너무나 가볍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한나의 고백이 나오죠. 되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동일한 말씀이죠. 매우 중요한 선언이거든요. 많이 들어봤죠, 우리 여러분.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우리 장로님이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단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무게를 재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무게를 재셨을 때 얼마나 묵직한 삶을 내가 살아왔을까 돌아봐야겠죠. 지금 우리 인생을 어느 저울에 두고
나의 인생의 무게를 살펴보고 있느냐.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겠죠. 저는 한나가 여러분,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이 말, 이 고백을 아주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앞에 달려있는 지식의 하나님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과 연관해서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자신에게 참 잘 적용을 해야 한다고 봐요. 왜? 한나는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잘 알잖아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였죠. 엘가나 한나를 사랑하지만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이 그에게 부족하게 느껴졌죠. 사람이란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조건도 없는 거예요. 사랑은 있지만 자식이 없고 자식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 아, 뭔가 좀 부족한 게 인생이구나. 그죠? 이런 부족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기 전에 일단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면 잘 마음의 정돈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참 지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장점은 섬김의 도구이지만 약점은 동역의 도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내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문제는 자식이 없다라는 건 당시에는 여인에게 있어서 명예와 존재 가치, 미래의 안정성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수치심이야. 하나는 날마다 자신의 결핍을 마주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그 상처가 혼자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데 있어요. 가치 있는 분인나가 상대의 약점을 덮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약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극을 해. 성경에 보니까 그에 대적 분인나가 분인나를 뭐라고 표현해요? 대적이라고 표현하죠. 사실은 대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한 남편의 같은 아내들이잖아. 그죠? 아내들이 있는 것이 문제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같이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동거인이 아니라 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나의 고통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분인나는 남편 사랑 부족에 대한 마음을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우월감이 한나를 계속 자극했을 거예요. 조롱했을 거예요. 한시도 집에 안에 있는 동안 마음 편치 않았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엘가나가 말하죠.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이 잠시는 위로가 될지 모르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거야. 그죠? 이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도 있지만 어느 때가 지나면 이제는 둘이 함께 바라봐야 할 자녀들이 매우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도 아마 0.0001%라도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았을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희망을 보시는 거죠. 그죠? 한나는 결국 그 남편에게서조차도 위로가 되지 못하니 이것이 존재의 아픔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아주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죠. 그게 뭐예요? 사람에게 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 답을 찾으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 여러분 결핍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은혜를 체험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는 두 가지 받는 방법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다. 베드로의 장부를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직접 가서 그 여인을 고쳐주잖아요. 근데 더 많은 내용은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핵심이 뭐예요? 예? 그 모티브 버튼.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모티브 버튼이 뭐예요? 그 결핍이야, 결핍. 그 모든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에요. 그 결핍을 통해서 사람의 해결책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그런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런 사람이 인생에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아, 진정한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할까? 그 결핍을 하나님을 향한 창구로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죠. 근데 한나는 그걸 연결을 해. 그죠? 바로 이 배경 때문에 사무엘상 2장의 찬양, 아까 그 고백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지금 한나의 찬양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고백이죠. 사람은 나를 오해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 사람은 내 결핍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셨다. 사람은 나를 수치로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써주셨다. 자,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단순한 고백이 아니죠. 문제 극복 과정에서 확인한 신앙의 진실인 거예요. 하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에게 이게 그냥 하나의 아포리즘으로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왜 한나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지식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을까? 단순한 신학적 표현이 아니거든. 한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시선 속에 살아야 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나 이유로 조롱을 받았어요. 같은 가정 안에서 분인나의 대적 비난을 견뎌내야 했어요. 사람들은 한나를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당시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 개인의 아픔이 아니야.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한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야,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결과를 판단하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은 한나의 눈에 보이는 결핍을 봐.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속에 기도를 듣고 계셔. 사람들은 그녀의 현실을 평가해. 근데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살피고 계셔. 이 한나가 마지막 순간 사람들을 보지 않고 여호와의 전에 와서 그죠? 엘리의 말의 표현에 빌려 마치 포도주를 먹은 사람처럼 중얼중얼중얼대는 그 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그 슬픔을 누가 하나님을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나의 삶을 완전히 알고 계시는 이런 깊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흔히들 여러분 설교자들이 말해요. 하나님은 행동의 무게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알아요. 그래서 어쨌다. 그게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의 고백입니까? 이걸 물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 말은. 누구나 다 알아.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옆에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 저의 진심은 이거예요. 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게 진짜 진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진짜 진심이냐, 이거야. 저는 수많은 영적 리더들이 이 질문을 해야 한다고 봐요. 자기 스스로. 왜? 사람들은 말해요. 아, 내가, 야, 너에게만 말하는 진심인데, 응? 근데 그 말하기 전에 그게 진심이냐, 이거야. 겉으로는 금식, 겉으로는 아주 선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마음이 담긴 무게 있는 행동이냐 이거예요. 한나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야. 지식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행동을 달아보신다. 지식의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신대. 이거는 한나의 지나온 삶을 돌아놓고 보면 사람들은 겉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의 결핍을 그리고 나의 행동 속에 이면에 숨겨 있는 나의 진심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돌아보니 야, 하나님은 내 결핍 이면에 내 마음에 울부짖음을 알고 애통함을 알고 내게 진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나의 행동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시고 그걸 한나가 깨달은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